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물이 딱 절반 들어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제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자체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몇몇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현실의 눈을 감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굳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다르게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건 그냥 모든 상황을 그냥 좋게만 해석하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나 자신의 한계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실패하고 또는 실망하고 때로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포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 그런 인생은 나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 내 삶의 한계를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도 인생의 한계가 있었고요, 그렇게 자신이 느끼는 한계 앞에서 절망감, 실망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포기하고 싶어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너무나 늙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고요, 모세는 내가 말주변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나에겐 재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부족하다는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자기가 속한 지파가 보잘것이 없다고, 요즘 말로 하자면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고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서, 에스더는 여자라서, 엘리야는 나보다 적들이 너무나 강해 보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인생의 한계 앞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다고,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억되는 존재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한계만을 바라보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한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한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한계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인생들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한계라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관점이 생길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런 주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치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또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첫 번째,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에 관한 비유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모습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겨자씨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겨자씨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뜻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기대할 것이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의미하는 상징인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고 그리고 그 겨자씨가 싹이 나서 다 자라게 되면 그 크기가 보통 3m 정도까지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커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이러한 겨자씨와 같다고 천국의 단면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 이 말을 조금 바꾸어 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궁이나 또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삶은 내가 머리 둘 곳 하나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면면을 봐도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과 같은 지식인들 또는 정치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 세리, 창녀, 병든 사람들, 죄인들과 같은 그 당시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삶의 방식은 화려한 VIP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었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만 하는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 제자들의 삶도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기대할 것 없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삶에 조금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인생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겨자씨처럼 세상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강하고 커 보이는데 그에 비하면 내 모습은 너무나 약하고 초라해 보이진 않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라는 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 같은 너무나 무모한 도전처럼, 때로는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기도하고 기대한다라고 내가 말은 하지만 설마 그게 되겠어? 설마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그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너무나 작고 미약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고 미약한 것들을 통해서, 아주 작고 힘없고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작은 가능성만 주어졌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이전에 작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놀랍고 큰 일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약점마저도 강점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단 1%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그 1%의 가능성을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무리 볼품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 없다고 하더라도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작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숫자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은 더 크고 더 놀랍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진 자원이 많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커리어와 또 스펙을 쌓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더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의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작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무한대의 숫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인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변수이자 승리의 원천이십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가능성이에요.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소중하다.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크게 충돌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은 천국을 작은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을 소중한 것으로 마치 천국과 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사람도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메시아, 정치적으로 승리를 안겨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작은 것보다 큰 것, 많은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동경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고요, 큰 것을 추구하고 더 큰 것을 얻으려고 애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늘 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큰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작은 것이 소중하다. 작은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곱씹어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엽전 2푼,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작아서 어떻게 저런 것을 헌금으로 드릴 수 있을까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과부의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큰 것으로 여기셨어요.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건네준 냉수 한 잔의 작은 친절,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헌신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작은 것의 가치는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작은 것은 너무나 소중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믿음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능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도 이와 같은 원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작은 것이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달라도 무언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작은 헌신, 작은 순종, 작은 믿음, 이렇게 작은 것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는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큰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강은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강물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시냇물이 없다면 결국 큰 강도 없고 바다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씨앗을 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매일 심어야만 하는 작은 씨앗,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작은 헌신, 어떤 작은 순종, 어떤 작은 믿음을 심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일이죠.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읽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문화 아닌가? 그냥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궁여지책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국의 씨앗을 심는 위대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말씀의 씨앗이 나의 삶 가운데 심겨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씨앗과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지금 어떤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가?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누룩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누룩은 발효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효모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누룩 비유에서 특이한 점은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이 좋은 뜻으로도 사용되고 동시에 나쁜 뜻으로도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누룩이 나쁜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세속적인 이 세상의 흐름에 아주 깊이 빠져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란 세속주의를 가리키죠. 이런 누룩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나쁜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이것이 부패의 의미, 썩어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누룩을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누룩을 밀가루에 넣게 되면 이 누룩이 발효를 일으켜서 그 밀가루 전체의 성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가루가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누룩을 천국에 비유한 것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그곳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 속에 성질이 변화되고 그것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된다. 그 속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누룩이 좋은 뜻과 나쁜 뜻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발효와 부패는 본질적으로 미생물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동일한 성질과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성질과 같은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또는 아닌지에 따라서 발효와 부패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써 마주하게 되는 변화, 세상을 가까이 해도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변화는 설령 그것이 선하고 좋은 일처럼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 기독 청년의 40%가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답변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게 있어요.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관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마주하게 되는 삶의 수많은 선택지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과연 어떤 일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내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잘 나가는 인생, 그런 인생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관점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소위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의 관점에 빠져서 이 선택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길인가 아닌 것인가를 가르는 그런 갈림길로 놓고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선택이 한결 쉬워지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우리 삶의 변화는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삶의 변화와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있는 누룩은 어떤 누룩인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세상의 누룩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나를 변질시키고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나를 썩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져오신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 속에서부터 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고 믿어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질책,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여기에 누구의 책임이 더 많은 것인가? 누가 진짜 잘못한 것인가? 누가 잘한 것인가?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항변하는 태도, 저는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는가, 그 사실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작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라는 꿈, 그런 꿈을 꾸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해도 나만큼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꿈을 가지고 있는가? 누룩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어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단,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성공,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의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들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길 원하오니,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